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비록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욱 강한 믿음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지식으로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변질되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원의 완성에서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설교 때 나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면서 어쩌면 나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약한 존재라서 어쩌면 구원에서 멀어질지도 모를 거야, 정말 힘들 거야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이런 연약한 우리조차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이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망각이라고 합니다. 안경을 끼는 사람은 자주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두리번거리면서 찾습니다. 아내도 외출 시에 안경 못 받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두고 핸드폰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고통의 순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상고의 고통을 잊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결코 둘째 아이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함을 지르던 엄마들이 또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그 고통의 순간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혹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래서 이 장면을 한순간도 잊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너무나 심각한 아픈 기억은 잊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저 또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애틋한 그 사랑을 자주 되뇌이게 됩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자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오후 2시쯤에 부산 아미지구대에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1시간째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할머니가 좀 이상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아미파출소 경찰관들이 할머니께 다가가서 이것저것 여쭤보니 자신의 딸이 지금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할 뿐 자신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보따리만 하염없이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차림이 신발 차림이 슬리퍼 차림이라 인근 주민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을 폰으로 사진을 찍어 동네에 수소문한 끝에 할머니를 아는 이웃이 나타났고 딸이 입원한 병원을 전해 듣고는 경찰관들이 순찰자로 그 병원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관과 함께 병실 문을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갓난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운 딸을 보고는 쥐고 있던 보따리를 주섬주섬 풀어 다 식어버린 미역국과 나물 반찬 흰밥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는 엄마를 보며 딸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딸을 향해 식어버린 그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떠서 어여무라라고 말합니다. 그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북받치는 울음소리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치매를 앓는 엄마가 놓지 않는 기억 하나는 딸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집 주소도 매일 타고 다니던 버스의 번호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이 손주를 낳았다는 사실은, 그래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먹여야 한다는 엄마의 그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 경험을 자주 나누기도 합니다. 오래전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 욥기를 읽다가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내려놓으라면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직장을 내어놓으라면, 나는 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안정된 직장을 만약에 내려놓으라면 예,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면 예,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내어놓으라면 예,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질문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녀들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인데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고 만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해보는 것인데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모인 저도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이처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엄마는 혹시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믿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갈 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소망 자리에 있는 것, 소망교회의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걸음걸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콕콕 찍어서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은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를 속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속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저는 자주 다 모두 대속이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아니면 건져주심이나 속량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노예와 같은 소유물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도 저희 집에 있는 딸과 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죽어가는 자녀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암송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망각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실은 잊어야만 생활해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잊지 않으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아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곳 우리 금정구 주민들을 품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소망교회에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시다.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사랑 나누기를 쉬지 않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곳에 부활소망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